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원위치로 가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이 진주교회 형제들은 이제 죄라는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죠?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고집이 죄를 발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바뀌어서 십자가가 내 위치인 거라. 그럼 여기서 죄가 상관없는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으로 그냥 곧바로 골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까 제 얘기를 했지만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의를 이루려고. 내 오름, 의가 뭡니까? 내가 만든 선악으로 만든 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으로 만든 나의 의. 내 오름, 그죠? 근데 오름을 쌓을 때마다 난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누구보다 착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의 기준을 놓고 보면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었는가? 흙으로 만들었다. 우리를 엄청난 강철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만든 거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약점이죠. 하나님 우리 없으면 안 돼요. 네? 우리 어린 정훈이나 지윤이 오늘 왔는데 이 말만 알아들으면 인생 대박이 대박. 하나님 지윤이 없으면 안 돼. 야, 근데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이 간증할 때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대단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계신 거죠. 표현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저도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잘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 10년 동안 우리 마누라 괴롭히고 그죠. 잘난 게 하나도 없대. 자, 이렇게 형편없는데 형편없으면 내가 아님 하나님 안 된다니까. 부족함이 많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건 투성이야. 근데 부족한 것 투성인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박함.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한다. 이걸 떠나면은요, 인생은 저도 그렇죠. 어느새 내년이면 70인데, 죄송합니다. 나이만 먹어서. 내년이면 70인데, 뭐 하겠어요, 지금? 뭐 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더라고요. 막, 한 2년 교직하는데 2년 남겨놓고는요, 전전긍긍에 퇴직하면 뭐 할까? 과수원을 사가지고, 뭐 농사를 짓까, 뭐, 맨날 색소폰 부는 사람이 있고, 뭐, 안 봐도 뻔하죠, 다.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난 너 없으면 안 된다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말 쓸모가 없는 인생인데,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안 된다. 구원이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맨날 하나님한테 애걸 했죠. 이 뭔가 잘못했어. 구원, 하나님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 받게 해주세요. 애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오랜 세월, 내 은성이나 은빈이 볼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몰랐으니까.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갑이라니까. 하나님 을이라니까요. 근데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흙으로 지었다. 흙으로. 아담의 재료는 흙이었다. 우린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족해요. 우리 능력 없어요. 허점도 많아. 어? 우리 집사람 나보고 한 몇 년은 괴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눈에는 너무 내가 사람 같지 않으니까. 어. 우리 자매 눈이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진짜 사람 같지 않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경 사람이 자꾸 웃는 거 보니까 자기는 좀 더 나은가 봐. 재료가. 우리 재료가 뭐냐? 흙이라는 거죠. 부족한데. 근데 이 흙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네, 그렇습니다. 나는 흙이지만 당신이 원하면 쓰세요. 그때부터 이 인생이 반짝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흙이 아들이 된다. 흙이 형상이 된다. 이거 구원 아니에요? 그 구원은 너무 심플한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목적 안에서 보면 우린 부족하죠. 아담의 목적 안에서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나는 왜 이런가 이 소리 계속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목적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완전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뻔뻔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시니까. 나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냐? 세 번째 나오는 진리의 보혜사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는 뭐냐? 진실로 진실의 자리로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은 그동안에 내가 뭔 줄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처럼 살았어. 하나님도 아닌 게 하나님처럼 살았다니까. 그게 뭐예요? 아담의 허상이었어. 그리고 예수도 그런 분인 줄 알았어. 근데 웬걸? 예수는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예수의 실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라. 그 자리에서 나나 예수나 전혀 거리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사랑하는 제자 보고 십자가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십자가에 하나님 뜻에 매달리는 것. 이게 인생이다. 뛰어내릴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의 진실이다. 그죠? 우리는 뛰어내릴 수 없는 거 매일 경험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인생이. 그죠? 십자가 예수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뭐냐?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 내 모습.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건 뛰어내릴 수 있는 나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어. 마치 엄마 개구리가, 새끼 개구리가 와서, 엄마, 내가 보고 왔는데 무슨 짐승을 배 이만큼 커. 그러니까 그거 흉내내다가 엄마 배가 터졌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내가 살았다는 거죠. 왜? 허상을 붙잡고 산 거예요. 허상. 근데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진실이 쏟아지고 있다. 참 인생의 모습. 그죠? 그래서 우린 거기에서 사람의 진실을 보게 되고, 빈밭의 당당함이라고. 빈밭의 당당함.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 한 1,500평 되는 밭에 이제 막, 겨울이면 막, 그때 닭똥을 그렇게 많이 놓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냐면, 한 리아가에 닭똥을 가득 실으면 되게 무거워요. 왜? 출렁거리니까. 그걸 한 1kg 되는 양계장에서 하루에 한 30번, 20번 정도 왕복하고 나면 녹초가 되죠. 온 밭을 닭똥을 다 덮어. 땅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것도 추운 겨울에, 그죠? 어? 아, 이 주인이 미쳤나. 근데 이제 해토가 돼가지고, 어? 씨심을 3월달, 4월달 되면 밭을 확 갈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버지는 가지를 심어서 가지를.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따느라고 반 죽었죠. 이 땡볕에, 그죠? 근데 어제까지는 막 닭똥으로 가득 덮인 밭이 갈아엎으면요, 고랑을 만들고 가지씨를 심는 날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농부를 만난 빈밭. 어? 그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그래요. 우리 안에 온갖 오물들이 다 덮였어. 아담이 주어진 수많은 오물들로 내 생각이 다 덮여버렸어. 근데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농부 안에 있는 빈밭으로 바뀌는 거야.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농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빈밭, 농부를 만난 빈밭의 당당함이에요. 이게 인생의 진실이다,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사실은 이 진주교회 일요일날 모임은 뭐냐? 덮였던 오물들이 다 씻겨지고 농부 안에서 빈밭이 되어가는, 그리고 새씨가 심어지는 놀라운 시간이죠.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기가 막히게 오물을 얼마나 잘 만들어냈는지 몰라. 근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 오물밭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죠? 씨를 받을 수 있는 빈밭으로 바뀐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밭이었구나. 내가 농부가 없으면 나는 오물로 뒤덮이고, 그죠? 엉뚱한 잡초로 뒤덮일 빈밭이었구나. 그래, 농부 앞에 있어야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서울서 회사 생활을 하면 일요일 날 이제 목사님 보고 싶어 내려가. 새마을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서 말씀을 들으면 수요일까지 괜찮아. 근데 목요일 되면 약기운 떨어져가지고 온갖 오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안 돼. 그래서 결국 대구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오물 청소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죠? 농부 앞에서 내가 빈밭이 되고 씨를 심는 놀라운 축복된 그런 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빈밭의 운명을 알게 되면 내가 농부 안에 빈밭이구나. 이 운명을 알게 되면 인생이 요동하질 않아요. 요동하질 않아요. 왜? 농부 앞에 가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그 오물밭이 옥토로 바뀌어버리니까. 오물밭이 열매가 주렁주렁한 밭으로 바뀌어갈 거니까. 네 번째로는 이제 바로 이 덮였던 오물로 가득한 이 밭이, 그죠? 농부를 만나서 뭐가 되는가? 신성이 충만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대박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육체가 된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옳음과 내 지식과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십자가의 운명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운명이 내 안에서 가득하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새로운 피로 가득한 사람. 그죠? 그 본성으로 가득한 사람. 농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농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옥토가 되겠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농사를 춘천서, 경기도 사시다가 춘천서 이사를 오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워낙 부지런하신 거라. 그 산비탈의 그 땅을 개간을 하는데 옥토로 바꿔본 거예요. 결국은 부지런한 농부 앞에 거역할 수 있는 밭은 없어요. 제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주도가 뭐예요? 용암동 던전, 돌 천지죠. 근데 그 돌 천지 밭을 제주도 가보면 어떻습니까? 돌은 돌대로 골라내고 흙은 흙대로 해가지고 돌로 울타리를 쌓고 그죠. 그 안에 귤도 심고 당근도 심고.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굉장히 비싼 땅이 됐어요. 농부들을 잘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농부를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운명이 흐르는 그 밭, 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 하고 오죠. 이 육체 안에 그 신성한 본성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운명이 계속 흘러 들어와요. 예수의 본성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라는 육체 안에 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야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진주 와서 한 지금 8개월 됐는데 뭐 겉모습도 바뀌어. 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그 신성한 그의 본성이 끊임없이 흘러온 거죠. 여러분, 그 정말 우리가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그래서 육체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자꾸 늙어가고 더 연약해 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서 점점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의 영이 흐르는 육체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구약 안에 있는 모든 형상과 그죠? 말씀.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막, 성전,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 안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막이 되고, 참 성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었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작은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의 실제,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육체 안에서 실제가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배웠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져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화가 됐어요. 근데 이 예수의 운명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본질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사람, 이거 구원이잖아요. 어제까지는 거역의 피가 흘렀는데 오늘부터 순종의 피가 흐른다. 예수는 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본성, 이거를 남겨주신 거죠. 이게 보혜사의 영이다. 순종하는 본성.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2000년 전에 왜 예수, 그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내 꼬라지가 꼭 베드로보다 더 했겠죠. 어쩌면 내가 가룟 유다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야,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던 행운아라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다 버리고 갔거든요. 근데 예수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무슨 말이냐? 예수는 가셨는데 그에게서 보혜사라는 예수의 본성이라는 십자가의 운명이라는 참 사람의 운명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거죠. 이게 보혜사의 영이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능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저것이 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본성이다. 이렇게 알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어때요? 그 피를 수혈 받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아제 백신을 하거든. 아제 백신을 맞았는데 2차는 화이자를 맞고 싶은데 선택할 수 없잖아요. 왜? 모자라니까. 근데 이 예수의 백신은 십자가의 운명이 저거 참 영광스럽고 내 운명이네. 보이는 사람한테 모두 그 시간에 백신이 수혈된다니까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이기만 저게 내 운명이네. 딱 보이면 그때부터 내 피가 바뀌어지는 거죠. 순종하는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 완전한 백신.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소화되고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완전한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피가 수혈된 사람은 본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게 우리 운명이 되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형제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똑같은 그 본성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이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가고 이것이 예수의 확산이죠. 새 생명의 확산. 그럴 때마다 온 땅에, 그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십자가의 운명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수혈되는 겁니다. 그게 참 수혈이죠. 참 헌혈이죠. 거기에서 예수는 부활하고 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예수의 운명이 그들에게 분배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새 인류라고 한다. 새 피를 받은 사람. 새 인류.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피가 온 우주를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가 나타난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합성 순종하는 피. 이 피가 내 운명으로 보이고 참 사람의 운명이구나. 보이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가 새 피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새 인류가 되었다. 이 새 인류가 미래를 먹고 살리는 참 먹거리다. 먹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수혈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인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피가 흐르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운명을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고 아들과 딸이 하나 되고 오늘 우리 선인사매가 온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이 가족의 미래가 내가 대박이야 대박. 응? 이 어린 나이부터 이 말씀을 듣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온 가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가족이 되는 거죠. 부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예수의 운명이 우리에게 보였는지, 이 새 생명의 영, 보혜사의 영,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가지고 이것을 수혈받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더 온전하게 흘러가고 온 땅에 그 예수의 운명이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진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수의 운명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아담의 운명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최선일 줄 알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족하게 지어졌고 내 맘대로 안 되는지 인생을 한탄하였는데, 주님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참 놀라운 사람의 위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예수의 운명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인생으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보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예수의 운명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흘러야 될 그 예수의 운명이 더 온전히 살아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참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진주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족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가족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참 예수의 온전한 운명이 흐르는 아름다운 새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